오늘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 그러죠? 갈대와 같다 그럽니다. 이 자리에 아주 많은 어여쁘신 갈대들이 앉아 계신데 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은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나라고 봤더니 그 베르디의 오페라 니골레토에 나오는 아리아에서 변하기 쉬운 여자의 마음을 갈대라고 거기서 비유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자의 마음 뿐이겠습니까? 하루에도 눈 뜨고 눈 감는 순간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쉴 틈 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굳건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보면 행복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삶과 확정된,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차이는 행복과 불행의 차이처럼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마음을 확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불확실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확실히 정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는 마음이 곧 확정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뭣도 모르고 서원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장래 희망을 쓸 때마다 매년 한 번, 두 번씩 쓸 때마다 그 빈칸에 당당하게 저는 아무 고민 없이 목사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까지 2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때 간직했던 그 희망, 장래 희망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쭉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갈등한 적도 있고 고민해 본 적도 있지만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년 동안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적어도 고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자라던 친구들을 보면 초등학교 때 꿈 다르고, 중학교 때 꿈 다르고, 고등학교 때 꿈 다르고, 그러고는 정작 커서 살아가는 직업은 또 다르고, 그런 다르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 꿈에 대해서 또 현실에 대해서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그 친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고민과 그런 것들에 빠졌을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고민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 곳에 고정되어야 되고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뭔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답답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그전에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답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답이 두 개이기 때문에 고민스럽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답이 하나면 그냥 그 하나니까 결정된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두 개의 답지를 놓고 이거냐 저거냐 고민하다 보니까 그것을 고민하는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딘가에 고정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갈팡질팡하고 이리저리하고 왔다 갔다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만 붙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세상에도 한번 갔다 오고 다른 것에도 한번 갔다 오고, 뭔가 좋다고 하면 마음 뺏기고, 뭔가 좋은 소리 들리면 귀가 얇아져서 거기에도 한번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하고 돌아와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결심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확고부동한, 고정된, 불변의, 부동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확정되었음을 한 번 더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이 길, 이 방법밖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즉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두는 일이 내 삶의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모습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으며 그 고백의 삶을 통해 다윗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한 다윗, 그는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확정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마음의 확정을 한 삶이 빛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했을 때 그 확정한 믿음이 빛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상황이냐?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표제어를 함께 보면 이 57편 위에 있는 표제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유대 광야를 떠돌며 이리저리 피하고 굴에 숨어서 살아가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의 시간 동안에 이 시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정말 척박한 땅에서 이리저리 불안한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다윗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표저에 보면 알다스헷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이 있어요.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곧 지금 멸망당할 상황, 정말 저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주변에는 지금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를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4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사자들, 불사르는 자,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만 들어도 지금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향하여 어떤 사람들만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이들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걸음을 방해하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자신 앞에 웅덩이가 파여져 있어서 정말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평안할 때, 기쁠 때, 즐거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가족과 고향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불안한,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는 자신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에 빠져 있는 모습이 바로 이 57편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 어떤 표현, 어떤 단어들이 나올까요? 불평, 불만, 한숨, 한탕, 원망,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저주하는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된 마음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믿기 잘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딱 처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바로 다윗처럼 위기와 역경에 빠져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한 사람은 빛나는 믿음을 온 세상을 향하여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확정한 다윗이 이 위기와 역경의 순간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데로 피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 밑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위기와 역경을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정해 놨기 때문에 고민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해보고 저렇게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생각해보니 하나님밖에 없다가 아니라 위기를 만나고 역경을 만난 이 순간 오직 다윗의 머리에는 하나님밖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마치 그 어미 닭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이렇게 품듯이 정말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그 따뜻한 품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1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확정한 다윗은 이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라고 나옵니다. 부르짖다. 바로 이 부르짖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게 당연히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가?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가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 밑바닥에 구렁텅이 밑바닥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밑바닥에 떨어지며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봐봤자 절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밑바닥을 쳐다봐봐야 아무런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떨어졌던 저 위에 그 구렁텅이의 첫 번째 구멍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주변에 지금 빠져있는 이 구렁텅이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끌어내 주실 분은 이 구덩이 밖에 계신 그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 높으신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2절에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려움의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요나가 정말 그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풍랑이 일어 바다에 던져져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은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 그 요나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처해 있는 가장 암울한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쳐다봐야 희망 없습니다. 내 바닥을 쳐다봐야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오직 지존하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 주실 그거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 또 27절 말씀을 보면 24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이런 암울한 상황에 있어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루시고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기의 뜻을 다윗을 위하여 이루시는 주님께 간구하면서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공로로 힘입어 우리의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고 나의 상황이 역전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윗이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마음을 확정한 다윗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11절 말씀, 이게 같은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나는 지금 저 밑바닥에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그 밑바닥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입술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모습이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귀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은 히브리어 할랄이라고 하는데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훌륭하고 좋은 점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백성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종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훌륭하고 귀하고 높으신 모습을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표현하며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그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광의 빛은 가려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확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확정한 성도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어디로 피해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또한 위기와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위기와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음을 확정한 나는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유혹의 순간에 흔들림 없이, 갈등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마음을 확정한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쉴 틈 없이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는 있으나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어려움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다면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 확정된 믿음을, 또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쫓겨 유대 광야의 굴을 찾아다니는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7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